우리 청년들이 7월 3일부터 제주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청년 58명, 어른 9분이 선교부에서 가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선교는 이기려는 선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정복하고 업적을 남기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불가능한 싸움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죽으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 이리는 양을 늑탈하여 죽임으로 이 이리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산 없는 싸움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으로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이기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일단 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대상을 이기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대상을 이기면 이기는 자만 드러나지 그 후에 숨어있는 진짜 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양을 보내면서 양이 이리를 정복하고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을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복당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뒤에 숨어있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른들한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처럼 길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자회에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만들어 주셨고 헌금하고 후원해 준 액수가 1000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생겼어요. 한 1100만 원 남게 생겼어. 갔다 오고. 그건 어떻게 하느냐? 겨울에 또 선교 갈 때 써야지. 겨울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길을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리를 치고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서 동안교회에 가셔서 부임하셔서 청년들을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노예에 가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고 1000명이 넘었다고 자랑을 했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많아봤자 흥분도 못하는 것들 많아지면 뭐하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와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그걸 일렀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불끈해가지고 그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장로님들이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 새끼들은 돈도 못 버는 것들을 뭐하러 가르친다냐 그랬다는 거예요. 응? 지 새끼들은 돈도 못 벌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을 뭐하러 밥 먹이고 입혀주고 학교 보낸다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힘은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의 힘. 나놓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생물학적 성장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신적 성장 없어서 우리나라는 미개한 민족 됐을 것이고 일본에게 먹혀버리고 어쩌면 중국에 속국되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만큼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힘을 쓰는 이유는 교육의 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자원도 부족한데 오직 사람의 경쟁력이라 믿고 투자하고 했더니 30년 지난 다음에 열매 맺혀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풍이 올 때 우산을 준비하면 늦는다고. 태풍 오기 전에 조짐이 보일 때 우산 준비하고 집 단속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늦었는지 몰라요. 젊은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투자해 주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기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나를 철저히 의지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원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교를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청년들, 준비하는 청년들이 선교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것이 이미 귀하게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서 이들이 제주도를 뒤집어 놓겠습니까? 못 뒤집어놔. 제주도는 그냥 지 속도 못 뒤집고 올 것이지만은 끊임없이 수개월 동안 이들은 제주 선교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이미 본전 훨씬 많은 것들을 더 찾게 됐습니다. 세상의 것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의 정력을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도 온갖 세상의 같은 것, 악한 것들 생각하는 법인데 우리 청년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제주 선교 거기에 꽂혀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으니 이미 우리는 얻는 장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분들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는 자들이나 가지 않는 자들이나 결코 나눠지지 아니하며 못 가는 자들은 아쉽게 생각하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가는 자들은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헌금 캠페인들을 통하여 온 교회가 선교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자나 남아서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이미 승리한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부를 맡아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선교는 절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여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유명한 선교사님 모셔다 들어서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선교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역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2달 후에 그곳에 가서 선교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집회를 열고 그곳에 가서 어린이 선교학교를 하고 할 것이다. 일을 만들어 놨더니 당연히 선교팀들이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고 갔다 와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더 큰 비전과 용기가 생기게 됐어요. 처음부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많은 양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성과물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선교합니다. 10년 후에 이들은 세계 선교를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주의 종이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거목이 20년, 30년 후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세례 문답할 때 너는 언제 거듭났냐? 너는 언제 예수님 만났냐? 이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물었어요. 세례 받을 기회를 놓쳤어. 언제 예수님 만났냐? 만나지 않았으면 세례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해외 선교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구나.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확 뒤집어져서 변했어요. 180도 변했어요. 360도 변해버리면 안 돼. 제자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180도만 변해야 돼. 180도. 확 변해가지고. 아하. 가서 선교지에 가서 애들 머리 감겨주고. 그거 했는데 밥 퍼주고. 가서 거듭나야 된다 말한 적 없고 이 중에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만나야 된다 말한 적 없는데 애들 머리 감겨주면서 예수님 만났다. 선교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작은 성과물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제주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를 꿈꾸게 되는 것이고 이웃 선교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허무맹랑한 꿈을 절대 꾸지 마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맹수들과 수없는 싸움을 했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다윗의 몸에는 이미 맹수들의 발톱의 흔적이 있었을지 몰라. 이마에는 깨어지고 찢어진 흔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맹수들을 하나 이기고 작은 새끼를 이기고 큰 것을 이기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곰이 오고 맹수들이 오면 내가 그들의 입을 찢었고 그들을 대적하여 이겼나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기고 지고 떠나서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싸울 엄두조차도 못 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허무맹랑한 꿈 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양을 키워봤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허술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을 언제부터 사용했었을까? 바울을 언제부터 눈여겨봤을까? 이 땅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도구로,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번에도 쇼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돌아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거, 그동안의 유대교 율법에 철저히 살았던 거, 그런 열정,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제 방향만 제대로 바꾸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속 썩이는 양, 상처난 양, 집 나간 양, 망가진 양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서 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쓰는 사람은 그냥 느닷없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숨겨놓으시고 준비하셨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소에서 들어서 쓰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예리한 칼을 갈고 준비하셨다가 그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허무맹랑한 꿈을 꾸지 말라 제가 누차 말했어요. 지 양말 한 짝도 다 빨지 않으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섬기겠다고 울고 자빠져 있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지 양말도 못 바는 것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치겠대. 하나님이 그래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학교 리포트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맨날 컨닝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빌빌거리고 내면서 생명을 바친다고 말하지 마라. 제대로 알바도 한번 한 적도 없는 것들이 부모에게 손 벌려 날마다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나를 써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콧방구도 안 끼신다고.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허덕거리며 찬양할 때 입도 뻥끗도 안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다 헛된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쓸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더 성실함으로 준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게을러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그런 소리 해. 남의 설교 맨날 베껴다 쓰다 보니까 여기서 짜집기 하고 저기서 짜집기 하고 설교 10편 갖다 놓으면 한 편 만들 수 있어요. 여기저기 짜집기 해놓고 실컷 짜집기 해놓고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남의 거 훔쳐다가 설교하면서 능력을 구하지 마라. 모방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모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빼앗는 것과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빼앗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빼앗는 것. 자, 4절 봅시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 돈주머니 갖지 마라. 배낭, 노스페이스 갖지 마라. 신발, 두 개의 신을 갖지 말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랬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 벌 옷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옷 뺏어버렸어요.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돈, 여분의 생필품, 배낭 속에 그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문안받고 문안하지 마라. 사람 사귈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혼자 가지만 현지에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을 배경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꼼수를 가지고 애초에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애초에 그런 싹을 갖고 나가지 마라.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불신앙이라. 불신앙. 애초에 의지할 것 없이 가라. 어떤 교회에서 선교팀이 필리핀을 갔어요. 수십 명이 갔어. 근데 돈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그러니까 분산해서 갖고 있어야 돼. 한 사람이 돈을 다 갖고 있다가 왕창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어. 비행기 티켓은 있으니까 돌아올 수는 있어요. 여권하고. 근데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 돼버린 거예요. 거지. 일주일 동안. 그 돈은 어떤 돈이냐? 그 현지에 가서 헌금할 돈. 그 돈은 어떤 돈이냐? 그 돈으로 쇼핑할 돈이야. 모처럼 외국 처음 나왔으니까 이것저것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도 갖다 줘야 되고 아는 사람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첫날 돈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다리에서부터 힘이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죽을 상이 됐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돈 의지하고 있어서 돈. 가지고 며칠 동안 선교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쇼핑도 못해. 다른 것에 기울 거릴 염려가 없어. 관광지도 못 돌아봐. 한둘이 해야지 뭐 선교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수십 명이 갔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 관광지에 내다 보내겠어.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모여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공항으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그 택시가 돈 맡은 사람이 탔던 택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택시 밑에를 뒤져보니까 돈 주머니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돈 주셨다는데 무슨 할렐루야 우리가. 그 표현에 의하면요 예수님 오신 것만큼 기쁘더래. 가지고 그걸 잡고 공항에서 펄펄 뛰었대. 좋아서 손잡고. 그러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그래서 고스란히 선교사님 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없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겸손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진짜 선교를 일주일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 하지만 실상은 돈 쓰고 오고 많은 사람이 선교한다 하지만 실상 사람 만나고 오고 많은 사람이 선교한다 하고 떠나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알고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돈 갖고 가지 마. 그냥 가. 비행기표만 갖고.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 하나님이 대신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신 것들. 첫째, 평안의 축복권.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전도자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도 가서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 전도 가서. 시장 정육점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반말로 전도했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이 정육점 주인이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예수쟁이가 와서 반말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 정육점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서 설쳐대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전부 도망가 버리고 씩씩거리고 어떤 놈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예수쟁이 오면 죽인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정육점 주인이. 그런 일은 있지만 그렇다 치고 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전하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제가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왕십리역쯤 갔더니 어떤 2호선 타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목소리에 부흥사 흉내를 내면서 해가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저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랄랄랄랄라 해야 되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어느 누구도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나도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신학생 시절 때. 어떤 할아버지가 참다가 조용히 좀 하라고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이 젊은 전도자가 한 바퀴 돌고 오더니 그 할아버지 앞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떼아기를 때려버렸어요. 내가 편 못 들어주겠더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전도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만 했지 불화하지 말라. 핍박을 받을지언정 대항하지 말고 욕을 할지언정 같이 맞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시작.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거 뻔뻔한 얼굴. 주는 대로 먹어라.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게 진짜 부자라. 대책이 없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어설프게 돈 있으면 괴로움이 커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없어. 세상에 편한 사람이라. 어떤 거지 부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거지 부자라는 게 아니고 거지 아버지 아들.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네 제일 큰 부잣집에 대골 같은 집에 불이 났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위로했어요. 아들아, 우리 집은 탈집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둘이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무기를 뺏으시고 진짜 무기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무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제자들 굶은 적 없어요. 제자들 실패한 적 없어요.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바쳤어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셨는데 그때 숫 양이 그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예비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급하게 대령한 게 아니고 이미 제단 위에 이삭을 놨을 때 하나님은 숫풀에 숫양이 걸려들게 만들어 놨다. 근데 아브라함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이삭에게 집중하느라고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는데 이삭 대신 숫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서 중심에서 받으세요. 그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받으시는 거라. 허드슨 테일러가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함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드릴 게 없어. 어린 소년 허드슨 테일러가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손을 넣으면서 자기 몸을 집어넣는 흉내를 내면서 그 어린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다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때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서 중국 선교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요, 저의 미래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교회 미래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 이것은 복음이라. 공부 못해도 괜찮아. 진짜로. 못생겨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 믿는다면, 나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도 믿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다 뺏어버렸어요. 돈, 사람,
생필품, 그냥 내일 쓸 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가라.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들이 나한테 밥상을 차려줘요. 원수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김요성 목사님 중국의 문둥이들 섬기러 갔는데 공항에 갔는데 공항 비행기 타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항세 내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항세가 뭡니까? 공항세 내야 하니까 돈 내라고. 없다고. 그때 이렇게 우아래로 훑어봐요. 지금부터 20년이 넘는 전에 외국 나가는 건 흔치 않는 일인데 외국 나가고 하는 주제에 공항세 낼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카드도 흔치 않을 텐데. 그 직원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가 내줄게 그냥 가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여기 30년 근무하는데 공항세 안 내고 간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움직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결정해야 돼요. 평생 눈에 보이는 무기를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기를 잡고 살 것이냐 결정해라. 오늘 수많은 도전을 받겠지요. 기도 안 하면 겁이 날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질 거예요. 수없는 그런 싸움을 하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한 가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클수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의 능력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의 종은 고칠 수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선교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가면 귀신이 떤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계획을 좀 바꿨어요. 보통 가면 그곳에 현지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준 프로그램을 수행해요. 마을에 가서 안마해주고 어디 가서 길거리 청소해주고 무슨 경로잔치 해주고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 그런 패턴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민들도 의뢰 그럴 줄 알고요. 서울에서 청년들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좀 생각을 바꿨어요.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대책 없이 둘씩 보내봅시다. 가서 망신당하든지 박살이 나서 돌아오든지 가서 또 이단을 만나가지고 쩔쩔매고 오든지 밥도 못 얻어먹고 거지처럼 하고 오든지 멱살을 잡혀보든지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보든지 한번 해보자. 근데 믿는 것은 아무 계획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몇 시까지 돌아와서 집합하고 없잖아요. 가! 일단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봐! 그랬잖아요. 가봐! 일단 가봐. 가서 믿지 않는 자가 있거든 복음을 전하고 구정물을 끼얹거든 구정물을 막고 갔는데 중풍장가 있거든 기도 좀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안 일어나면 그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우울증 걸려서 중내 산해하는 인간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시커먼 귀신이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라. 그것이 진짜 거듭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선교.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람을 배워서 고치려면 평생 못 고쳐. 평생. 여러분이 어떻게 고쳐?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수다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내가 의사가 아닌데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내가 신학을 안 해봤는데 설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남 앞에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갔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적을 만났을 때,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 담력을 주셨다. 같은 말이겠지만은 11절, 12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하더라.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풍습으로 표식을 남기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식 남기는 행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설교 이렇게 하면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흔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을 거부한다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아니다.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다.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어차피 나의 전령이니까 너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러 갔잖아요. 전했는데 거절했어. 사신을 거절하는 건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신을 거절하는 건 그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신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다.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 이걸 이제 초월을 못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저부터서. 사단은 넘어지지 않는 자를 극도로 무서워해요. 이리저리 흔들어도 넘어지질 않아. 오뚜기같이 일어나. 오뚜기같이. 사람을 동원해서 쳐보고 영적으로 쳐보고 돈으로 쳐보고 가정을 통해 쳐보고 환경을 통해 쳐보고 믿고 신뢰하는 존경하는 멘토를 통해서도 쳐봐요. 근데 안 넘어져. 사단을 귀찮게 하는 자가 되라. 사단의 말썽꾸리가 돼야 되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 적의 적은 우리 편. 사단의 적은 우리 편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적은 사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으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부수하고 교회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크게 감동받은 사건이 있어요. 초신자인데 지난 주중에 셀레베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얼굴 나는 뭐 수술한 줄 알았어. 하얀 반창고를 잔뜩 붙인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계단에서 넘어졌대. 여기를 팍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을 가지고 셀레베를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나 같으면 안 가. 난 이렇게 붙이고 안 가. 근데 그분은 왔더라고. 여자 성도님이. 오늘 또 왔어. 붙이고. 근데 오늘 많이 띄어졌더만 이제. 많이 나서.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낼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시험이 많지? 그래서 좌절을 해. 이건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이라.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일어서면 안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강하면 안 되니까 발을 걸어버릴 거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먼지를 털어버려. 기죽지 마. 너희들이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털어서 흔적 남겨.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때 내가 물을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의 털어버린 먼지가 네 발 앞에 있지 않느냐. 반드시 그 표식대로 내가 심판하고 보응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부할 때 우리를 거부를 한 게 아니다. 상처를 받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집에서 난리가 났대. 가봤더니 바퀴벌레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대. 안목의 집사가 인상 쓰고 밥도 안 먹고 집에 갔대. 지 배만 고프지. 지 배만 고파. 예배 시간에 시험이 들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안 든대. 나도 지 목만 아프지. 뭘 신경을 써? 시험 들어서 셀 모임을 안 온대. 나도 지 믿음만 손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 문 닫아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우겨싸고 해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기가 아니고 오기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고 고집은 완고함은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동격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인지. 돈 준다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야.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고 너는 내 친구야. 너를 거절해? 나를 거절하는 거야. 너를 무시해? 나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그런 레벨 정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나를 거부했다.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시간 낭비하지 마. 나중에 내가 반드시 손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주님의 원리대로 힘써 복음 전하여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갔고 가는 곳마다 병자 고쳤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시켰다. 전도포발 제가 훈련받았는데 옛날에 전도폭발 그게 한 6주 정도 코스를 받아야 제대로 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간증 나온 분이 초신자, 작년에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폭발도 마치지 않았어요. 한 3개월 정도 받은 사람이라.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다 배우지도 않았어요. 전도폭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제가요, 어설프게 전도폭발 훈련 받기 전에 그 책 읽고 제가 전도부 이끌고 있을 텐데 서울서 전도원 분들하고 데리고 나갔다가 동네 세탁소 가가지고 오늘이라도 당신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재수 없이 손님 없어 죽건데 응? 죽느냐 사니 한다고. 그래서 망신당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닷없이 물어보면 안 돼. 그 전에 사전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시 얻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책만 읽고 가가지고 그냥 들이대버린 거죠. 오늘이라도 당신이 뒤지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근데 나중에 훈련 바꿔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근데 훈련하는 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전도포발 다 받지도 않았어요. 단계별로 조금씩 배워가거든요. 이분이 불을 받았어. 이 심장에 불이 타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집 앞에 나가서 택시기사를 만났어요. 택시기사를 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물었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청구할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택시기사한테. 안경 쓴 사람도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여자 태워도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자가 아침에 떡 타가지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이건 재수의 오음 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기사가요 가다가 차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복음 전하다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얼마나 열이 뻗쳤으면 차를 세워버렸나. 차를 후미진 데 가서 차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이 기사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운전하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요. 나한테 이야기 좀 제대로 해주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보다가 일산의 시선이 멈췄어. 하나님이. 그중에 제자광성교의 시선이 멈췄어. 어른을 보낼 거나 청년들을 보낼 거나.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이뻤어. 청년들을 쓰시기로 이번에 작정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리 가운데 가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이리 가운데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머리털 하나 안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고 올 테니 하나님께 모든 건강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리 어른들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리 가운데 양 같은 청년들을 보내십니다. 힘없습니다. 인생살이 경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이들을 써 주소서. 가는 곳에 사단의 계계들이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구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수천 년 진치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들의 복음을 듣고 어설퍼도 좋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좋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 든 자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 걸린 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